83장. 나의 마음에서 싱그런 가득하게 덮이고 슬픔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한 절씩.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7절과 그리고 12절에 각각 있는 믿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주었다. 이 믿는다. 12절에 보니까 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접하는 자, 믿게 하려 함, 믿는 자 하는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익히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을 길게 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좀 여러 번 우리가 나눠봤고 6절에서 13절의 내용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 하나하나를 그냥 새벽에 하는 내용으로서 한 장을 통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멸망이 있은 뒤에 유대 사회가 하나의 붕괴되어지는, 유대 사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예루살렘이 없어지니까 그 있는 사람만 흩어진다든지 붕괴돼서 유대 사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로마 사회 전체에 흩어져 있던 그 로마 사회에서 나름대로 그 유대인이라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지역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좀 상업이 될 만하고 도시에서 좀 이렇게 그 생활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서 유대인이라 하는 이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어느 사회에 가든지 어느 지방을 가도 유대인들이 해당을 짓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을 표현하는 그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이제 붕괴되다 보니까 저들이 로마 사회에서 하나의 밑으로, 수면 밑으로 지하 세계로 깔아앉는
드러내놓고 유대인이란 말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의 전도자들의 그동안의 유대인들과의 차별을 두면서 늘 복음의 언어들, 전도 언어들의 그 개념들, 선포되어지는 말들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이래 비교하면서 또 거기에 준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지. 이제 유대인의 붕괴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그 헬라 사회와 로마 정치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의 그 입장에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입장에서 전도자들이 이제 뭐 하나의 그 공황 상태를 맞이해 버리니까 여기에 올바른 언어가 필요하다 하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다른 신약 성경의 어떤 내용에도 요한복음에 버금갈 만한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기도 힘들고 또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런 표현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언어가 계속해서 지금 시대와 지금 사회 환경 속에서 또 지금 세대 이런 세대에서 늘 이 연구되어지고 언어들이 다시 어떤 적용이 되어져야 될 이런 그 필요성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느끼게 되므로 그 입장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사용하는 그 언어의 그 다른 복음서에서 쓰던 거 또 사도 바울이 쓰던 이 언어에서의 차별 이런 그 시도 그러나 거기에서 복음의 내용은 같이 담으려고 하는 그 어떤 고민들 이런 것을 우리는 익혀서 이제 요한복음을 건너뛰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 넘어오는 그 이런 어떤 그 언어의 변천 그렇지만은 그 알맹이는 옷은 바꿔 입는다 하더라도 알맹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표현으로서 그런 우리가 시도로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언어들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다시 한 번 더 익히고 새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좀 절에 한 절에 있어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믿는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 표현이고 처음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참 개인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왔단 말이죠. 교회를. 그 기억이 평생 가는 거예요. 응?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왔다. 그러면 2학년 때라는 그때는요. 저를 두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개인의 누구하고 이런 걸 의논해보고 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나이가 한 17살, 16, 17 이래 되면은 18 이래 되면은 인생 살아가면서의 그 정체성 벌써 어린이티는 벌써 떠나는 거지. 어린애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자기가 참 하기 싫더라도 부모들이 손이 이끌면 이끈 대로 따라가는 어떤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 17, 18 이래 넘어오면서 지금은 그보다 더 어린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벌써 그런 표현을 한다지만 벌써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혼자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하게 친구 따라 간 건 아니다는 거지. 친구 따라 간 건 사실이지만은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와 더불어서 내면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과연 뭐냐?
이것을 계속 여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내가 쓰기가 도대체 뭘 근거해서 내가 믿는다는 말을 썼느냐. 또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제 아무개는 교회 갔으니까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 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도대체 믿는다. 내가 쓰기도 참 부담스럽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언제 나오는지 그것도 언제부터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건가? 또 믿는다는 말을 할 때 내가 과연 저 말에 이게 그렇지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는 동조를 언제부터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은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했어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학생들이 뭐 서로 이제 모여서 학생들을 이제 이래 뭐 기도한다고 이제 하는데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데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볼 때는. 뭘 가지고 참 선배들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고 내용인데 아는 거하고 안다라고 해서 그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말이요. 이게 어문을 제시하려고 하면요. 진짜 어문투성이라니까. 믿게 하려 한다. 오늘도 여기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사람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어떤 상태가 또 나를 통해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려 하는가? 이거 고민 안 할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자리를 잡는 이런 과정을 보면 제한테에서의 자리 잡는 과정을 보면은 참 설교를 많이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또 저 설교를 될 때 또 내 나름대로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말이죠. 참 성경 읽으라면 성경을 읽고 참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면 예배 참석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 이제 믿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에서 아멘 하면서도 아멘이 도대체 뭐냐? 왜 이 아멘을 해야 되느냐? 이 과연 저분의 그 말씀 자체가 내 그 삶 속에서 도대체 이 어떤 믿음의 요구를 하니까 내가 아멘을 하느냐? 참 이게 오랫동안에 쌓여 있는 숙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더라는 거지. 그런 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열심히 한다고 막 여러 사람한테 하는데 사람들한테 믿으세요 하고 말은 또 하죠. 예수를 믿으세요. 죄 용서받고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고 그러고 천국 갑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오랜 신앙생활 하면 10년 정도 가면 10년 정도 가면 자연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이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다들 믿음이란 말을 쓰는데 참 딱 정확하게 믿음은 뭐다 하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딱 이렇게 말을 정리해서 그래 나는 이런 것이 믿음이니까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 고민을 이제 가지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두 번이나 믿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하는 요 고민을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유대인인 이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몸이 배에 있는 그 믿는다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헬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천 년 동안에 적어도 2000년 이상의 4000년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런 표현들이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은 서로 공통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 사회와 로마 사회에 그 믿음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요한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적지 않는 숙제라 숙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사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말을 쓰게 할까? 전도자들이 이걸 써야 되니까 쓰게 할까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세례를 베풀었다. 증거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는데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다 하는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키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라고 하는 재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재용서하시는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이제는 헬라사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듯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해라. 영접. 인격체로서 가정에서 들어오는 어떤 손님을 맞이하듯이 귀한 손님을 받아들이듯이 영접하라. 영접. 요 개념이 믿는다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어떤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또 귀한 손님이 내가 만난다. 영접한다. 만난다는 이 어떤 관계를 우리가 두고 보면은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계층 간에 사람과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의 신분에서 내가 영접해야 될 관계냐 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맞아들여야 될 관계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것은 귀한 손님을 귀한 신분을 가진 자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행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것이 행동이고 언어입니다. 이것은 밖에 나오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내 모습에 내를 밖으로 드러내는 내 기초적인, 구조적인 이런 부분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생각에서 내가 머리로서 내가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내 온 인격체가 변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영접하는 자라는 것에 우리가 표현으로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추어서 내 나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른 사람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오늘 6장에서도 13장에서 이래 13절에서 6절에서 13절 내용을 우리 두 번 나오는 이 표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고민해보는 아주 그 중요한 그 내용이 이 전달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자기 땅에 오매,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는데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세주로서 하나의 그리스도로서 헬라사에 접근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요 사도 요한은 고민을 한다는 거지. 고민을.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을 하고 또 12절에 영접하는 자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헬라사회로 하여금 그 신분의 지위의 그 차등이 있을 적에 자기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자를 맞이하는 그 자세로서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그 행동,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말과 행동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도 결국에는 한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은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신분이 달라지는 그것이 또 유대인 사회나 유대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표현이 같아지는 거하고, 오늘 여기 헬라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표현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같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달라진다.
생활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구도를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다 하는 이 표현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참 믿습니다.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세상에서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그 기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주 뿌리가 완전히 제 용서라는 이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서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덤벙덤벙 살았는데, 이제는 제 용서가 분명한 현상, 믿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지만은 가장 몸부림을 치야 되는 언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너무 흔하게 쓰면서 이것이 예서로 써버리는 이런 것에 우리는 좀 경계를 해봐야 되는 그 자세로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특별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하는 이런 어떤 영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인데 그것도 영접 아니고 그것도 1년이 아니고 수천 년을 1000년 이상을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었는데,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찌 보면은 존귀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다듬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막 다듬어야 되는 그것도 결국 같이 연결해 놓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가능하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또 다음번에 나오는 14절에 바로 탁 나와버려요. 13절, 13절을 우리가 오늘 13절까지 했으니까 14절에 바로 탁 나와버려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 요한복음이, 일단 복음서로서 또 전도자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로서 우리 시대가 아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전도자들이 유대인들의 틀이라고 하는 틀을 깨버리고 이제는 그 자체가 없는, 틀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언어로서, 전도 언어로서는 굉장히 다듬어진, 굉장히 참 연구가 많이 되어지는 그 언어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이 복음을 닫는 그릇으로서 언어를 준비하는 것에서는 이 요한복음은 대단히 참 중요한 하나의 우리 어떤 발판으로 보는 거예요. 발판으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믿음, 영접 하는 이 언어를 요한복음이 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을 한번 고려를 해보고, 또 우리가 새벽에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도라고 하면은 살아가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이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중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처럼 교회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 속에서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 내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장치를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보낸받은 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되어진다 하는 이런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있어진다면요, 이거는 대단한 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참 복된 도구로서